우리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이 당한 고난과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이방 사람인 여러분을 위해 나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같이 몸이 되었다. 같이 몸이 무엇입니까? 수감된 상태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다. 어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같이 몸이 되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이방인들을 위해 비록 감옥 안에 갇힌 자지만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이 지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리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는 관점으로는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하겠어요. 그러나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얼마든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일을 나는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분명 여러분을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 들었을 것이다. 은혜의 경륜을 들었을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로 주신 이 경륜을 뭐라고 하냐?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이방인 성도들이 깨닫기를 바란다. 이 경륜이 뭐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내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또 뭐예요? 4절에 시작.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지. 여러분 보세요.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비밀이란 건 뭐죠? 그냥 몰라요. 보여도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셨다. 그래서 이 은혜의 경륜은 비밀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맡기신 이 계시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깨달은 것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나아가서 이 복음의 비밀을 나누고 싶은 이 바울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비밀은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 사람의 아들들이 알려주시지 않았죠. 지금은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죠. 여기서 비추시죠.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내용을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것.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가족이 되고 공동체가 된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계시. 참 우리가 사람을 통해 듣는 것 같아도요, 들었다고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말씀하셔야 돼요.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비밀은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의 자매자들이 되는 거죠. 6절에다 그냥 별표를 치세요. 그 비밀은 뭐냐?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혈을 통해 보혈의 공로를 통해 예수 안에서 함께 밑줄 주시고 상속자들이 또 함께 밑줄 주시고 지체들이 또 함께 3번이나 나왔죠. 여러분 이게 똑같은 단어가 3번이나 나왔다는 건 뭐예요? 중요하다. 영어로 togeth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방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 약속의 참여자들이 된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큰 소리 치는 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아주 여기에 그냥 자부심을 가져. 다른 민족 님들은 선택하지 않았다. 근데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들이 돼. 지체들이 돼.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들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지켜주시고 이방 민족들은 막 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 복주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만 사랑해요? 자기 민족만 사랑. 그래야 이게 또 독특 어떤 민족성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방 민족도 믿기만 하면 똑같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그동안 화가 나는 거죠. 이게 쉬운 일. 그런데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이것이 아까 말하는 은혜의 경륜이에요. 은혜 경륜 다른 게 지금 7절이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경륜,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뭐가 됐습니까?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바울이 생각할 때 나는 일꾼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어.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왜? 바울은 핍박자였잖아요. 바울은 그냥 예수 이름을 조롱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나 그가 반대로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어. 복음을 위해 선택을 받았어.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신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의 선물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바울이 뛰어난 게 아니라, 물론 바울 뛰어나죠. 바울을 쓰시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옆에 하나 메모를 하나 넣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그리스도 일꾼 된 것은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다. 이것은 바울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비밀의 경륜 어떠한지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그래서 보세요. 영원 전부터 감추어 비밀의 경륜을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감추어진 비밀이 뭐예요? 그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부족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다. 밑줄 치세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것도 어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바울의 고백을 쭉 이렇게 보니까요. 같은 복음을 들어도 이 복음을 야 정말 귀하다. 이거 놀라운 것이다. 엄청나다. 이거를 뭐 깨달은 거야. 내가 이걸 깨닫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정말 야 어떻게 이걸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됐냐.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권력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이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 지혜를 온전하게 드러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고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 이제는 교회를 통해.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고 이방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막 전하게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막 축복이 있고 그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모든 복음의 능력을 교회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이방인들에게 다 뭐예요?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막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서 어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담대하라 그래요. 지금 본인은 어디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왜? 복음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이 바울의 은혜를 감옥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환난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승리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히려 편지를 써서 여러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오히려 감옥에 있어서 그냥 그 안에서 편지를 씀으로 인해서 그 편지가 오늘날 뭐가 된 거예요? 성경이 된 거죠. 만약에 바울이 편지 안 썼으면 성경 바울이 뭐 편지 쓰는 게 이것이 뭐 후대 뭐 성경이 될 거라고 뭐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더라면 모세오경이 어떻게 쓰여졌겠어요? 참 이런 걸 보면 이게 하나님의 또 경륜이 아닌가 싶어요. 그 감옥에서 글 쓰고 거기서 책을 쓰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사실만으로 얼마나 귀한 것인가. 마지막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는 이 환난이 뭐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안타깝게 여기고, 야 말이야 복음 전에도 감옥 가는 거 아니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히 여기고,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나는 비록 갇힌 몸이지만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위해서 많은 고난과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갇힌 것이다. 복음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오히려 이 감옥 안에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고 복음을 전하고 확신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나누고 전하고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나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바울이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무한한 지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능력과 은혜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담대히 전하는 그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담대히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그 다음에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